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네. 지금 내일부터 볼륨 조금 좀 잡아줘요. 내일부터 또 2주간 동안 특별 이렇게 단계가 되어서 여러분 잘 알듯이 4명까지 이제 모이고, 이제 교회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는 왜 모이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도 30%까지만 이렇게 모이게 하고, 접종을 다 했을 때는 70%까지 모이는데, 그 외 모든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소모임으로. 그래서 오늘도 감사의 통하고 했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최대한 지금 절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모이고. 그래서 오늘 저 예배가 오늘 좀 일찍 끝날 건데, 끝난 대로 오늘 기획위원들 좀 긴급한 뭐 문자도 못 보내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잠깐의 모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사역자들도 잠깐만 이렇게 남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임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임원론에 대해서 오늘은 임원의 자세는,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 밤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의 그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평신도하고 구분해서 계급적인 그게 아니고, 교회에게 맡겨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봉사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급적이고 직분자를 계급적으로 해갖고 뭐 내가 더 높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다, 이제 그게 아니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자리, 직분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잘 찾으려면은 그 임원들이 왜 나를 세웠을까, 내가 왜 임원 중에 집사로서 혹은 권사로서 혹은 뭐 장로로서 왜 나를 섬기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은 연관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는 그만큼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빌딩, 이 빌딩이라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건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여러분 의급한 수술을 하는데 동생이 피를 줘야 돼요. 근데 의사가 네 형을 위해서 네 피를 줘야 된다. 이제 간단한 뭐 수혈 정도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수혈도 하는데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오케이 하고 사인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형님을 위해서 피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피를 빼서 피를 주는데, 얘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의사가 끝났다 했는데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이 질문이 참 우리를 울리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안 죽었어요? 피 수혈을 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 줄 알은 거예요. 그때 의사가 희한한 느낌을 가지면서, 야, 이 동생은 형에게 생명을 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주에서 구원하려고 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것들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소중한 게 관심 있는 거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소중하지 않은 건 그들도 거들떠잖아요. 소중한 것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고귀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야, 내 피를 줬는데 내 삶의 전부를 다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파수하는데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 임원을 세웠을까? 임원을 왜 세웠을까? 임원을 누가 세웠을까? 그냥 목사님이 준 건가? 아니지, 하나님이 세웠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지. 사람이 한 게 아니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 임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은 다 이런 기둥이 받치지만은 영적 교회는 내가 받추리라. 큰 통나무를 8명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막 훈련하잖아요. 멜 수 없는 통나무인데 10명, 20명이 딱 달라붙으면 여러분 그 엄청난 이 통나무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 하나 놔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중에 다른 사람 가면은 한쪽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짝 받치는 그 받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크다고 생각지 않은 기도, 그런 어떤 말 한마디, 그런 사랑이 임원들에게 있을 때 그게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니아가를 짐을 싣고 언덕 위를 막 올라가는 분 있잖아요. 이번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할머니 한 분이 그 니아가에다 박스를 막 담아서 막 올라가는데 박스가 난리잖아요. 그래 지나가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걸 다 주워서 담아드리면서 밀어드리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은 풍경이에요. 좋은 모습이잖아요. 다 요즘은 회방하고 다 그냥 약 올리고 막 그런데, 근데 언덕을 막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 꼬마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하면서 제가 밀어드릴게요. 유치부가 야 네가 밀어봤자 뭐하냐, 그게 아니고 이야 힘이 나겠네. 아저씨는 또 그걸 또 이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들이 올라온 다음에 오히려 얘는 매달려 왔을지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시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 제가 밀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야 네가 밀기는 그냥 따라오겠다 임마, 더 힘이 붙인다 그러지 않고, 그래 이 교회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작은 하나. 옛날에 그 프리리츠 대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큰 건물을 줬어요. 교회를 진 거야. 옛날에 사제 시대에 교회를 다 진 다음에 이제 야 올마라면 이제 건축 끝나고 이제 뭐랄까 머릿돌도 올리고 다 해드는데 야 머릿돌에다 뭐라고 쓸까? 그렇지 오영복이라면 오영복이 어느 날 이 건물을 졌다, 그걸 다 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거기다 네 이름을 하지 말라, 거기다 네 이름을 거기다 쓰지 말라. 아니 예수님 왜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공이 큰데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하라. 누구냐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어린아이 이름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래도 신앙이 있던 분인지 예 알았어요 하면서 그 다음날 그 어린아이를 찾은 거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기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기에. 그래서 수수문에서 그 어린아이를 찾았는데 조그만 꼬마예요. 야, 이 엄청난 이 성전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을 내고 했는데 간밤에 예수님께서 너를 찾아서 네 이름으로 하라 한다. 너 도대체 한 게 뭐냐 궁금한 거예요. 그때 이 꼬마가 저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요. 우리 아빠가 마부거든요. 마부라 제가 여러분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거의 떨어져 있으니까. 마부라 아버지가 이제 건축을 위해서 자재들 대리석 나무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가끔
목말란 말에게 이렇게 바가지로 물 한 번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저는 한 것만이 못했는데요, 저는 큰 노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왕이야. 그 소년을 찾아서 걔 이름으로 정철하게 머리띠를 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힘 있는 자가 지키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를 돈 많은 자가 지키는 것 같죠. 오늘도 시의원 6층에 와서 박남춘 시장님이 집적해야 되는데 또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근간에 책을 썼는데 사인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관에서 시에서 시의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믿나 모르지만은 기도해 줬어요.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정,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임원들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할 때, 만약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크고 그런 것도 역사하지만은, 저는 나이가 먹어서요, 저는 몸이 건강치 못해서요, 저는 불편해서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항상 동역자, 협력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 차원에서 교회를 보호하는데 임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아까처럼 그 한 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다윗처럼 합하게 보는 거야. 그 한 명이 힘은 없지만은, 버틸 수 힘은 없지만은,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다 살려주면서 결국은 세상은 힘에 눌리잖아요. 힘으로 모여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No,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대면은 그냥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어요. 오늘 많은 분이 못 왔지만 오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김명애 교수 그랬잖아요. 아버지 엄마 다 목사하면서 우리에게는 양말 하나 물론 사줬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무리급식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가 그냥 자리 지킵니다.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라면, 목사의 자리, 이때 내 권사님의 자리구나, 이때 내 기의교원 자리구나 라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이다. 오늘 본문 돌아오면은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 이런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전에가 10절부터 보면은 악한 영 마귀를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바로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이용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설교하다가 이 무장에 대해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집사님, 권사님, 임원이잖아요. 임원들이 이런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달라고 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그랬어요. 마귀의 계획이 있대요. 마귀의 공격이 있대요. 마귀들은 아주 혼자 하자 그룹으로, 또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 누가 봐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야 이대로 하면 다 된다, 아주 그 계획이 숲으로 들어갈 생각도 않고 성공하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그런 것들이 간계한다. 간계. 그러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먼저 6, 7가지 무장하기 전에 가장 영적 전쟁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11절이에요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마귀는 그 사람이 대상으로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냥 같이 잡아 뜯이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을 공격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분은 술만 안 드시면 괜찮은데 저분은 술만 드시면 사람이 싸나오죠. 그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술이 들어왔어. 근데 술이 문제지만 또 술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또 문제잖아요. 꼭 그런 친구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니지. 다 뭔가 다스리는 게 있지. 하와도 뱀의 꾸미를 받았지만은 성경에 그 뱀을 악한 것으로 보잖아요. 결국은 사단이 악한 것들이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악한 것들을 공격하는 게 싸움의 승리의 전략 1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혈과 육으로 알고, 그런데 믿는 사람도 누구도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이 혈과 육으로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인이 여러분이 염려스러운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풀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푸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버티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책임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래 내가 너로 인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래. 이 하늘의 이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는데 악한 영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주권자여서 자기가 잡고 싶으면 잡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나 우리들이 다 창조성과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다 피조물들이야. 천사가 타락해서,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마치 보호하듯 군대에 힘을 준 그런 천사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유다서에 보니까 지위를 떠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추종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요.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로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 허락해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과 허락한 영역, 하나님이 허락한 공간에서만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이 공격이 오고 할 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일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구나 하면서 오늘 밤도 기도하면은 마귀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자가 아니고 영적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려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략을 짜서 우리가 또 악한 것들이 틈을 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또 방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오늘 뭐 이거 강조하려는 게 아니니까 13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이렇게 우리 손에는, 또 우리 오른손에는, 가슴에는, 허리에는, 발에는 쭉 얘기하면서 18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지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가정 생활해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모여서 모의를 하고 막 계략을 하고 막 전략을 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이길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런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꽃 같은 눈과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여러분 억압과 두려움이 있다가 나도 하려고 했다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100명이 모여서 99명이 하나님 편이 아닌 힘이 있어요. 한 명이 하나님 편이라면은 하나님 편 한 명이 이길 줄 믿습니다. 노인일지라도 애기일지라도 하나님께 싸워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고 응답 주는 비결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간구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바 집회 난 여러분들이 오늘 밤부터 이제 주일까지 강력한 중보적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영모 목사님을 위해서 이번 당일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팀들 많이 여러분이 이름 올리면서 강력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왕권을 가지고, 또한 만주의 주가 된 주재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눈을 위해서, 목사님의 귀를 위해서, 목사님의 입을 위해서, 또한 뇌계통, 마음, 오장육부, 또 뭐 뼈마디, 골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닿는 곳곳마다 병든 자 일어나고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목사가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 목사나 누구나 나만 바라봐라. 아멘 합시다. 아멘. 나만 의지하여라. 나만 의지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다가 옆에 좋은 것이다 거기에 빠졌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줘. 우리가 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는 잠시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간구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바울이 그럽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게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적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신 증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마귀는 목사님들 기분 잡치게 만들어요. 설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목사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야, 몇 명이 왔든 안 왔든 간에 2명이 왔다 할지라도 이야, 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예? 그래서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안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울이 계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게 말씀을 좀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많이 안 했잖아요. 오늘부터 그런 기도 한번 밤에도 낮에도 계속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를 탐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때로는 바울을 막 그냥 보쌈에 싸듯 벼랑에 막 갖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할 말을 탐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탐대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하나님이 지난번에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랬잖아요. 다 바울교를 떠났다고 했어. 다 알렉산더 뭐 후메네오 뭐 다 떠났다고 했어. 그런데 다 떠나도 바울이 옛날에 헤어졌던 마가를 보고 싶었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잡고 내게 힘을 주는 것은 그랬어요. 다 떠나도 여러분 곁을 다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손을 잡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입에 우리 사명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손 안 잡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다 실패하고 세상 사람을 나고자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해 우리 교회를 내가 파수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딱 곁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딱 잡고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빛을 발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셔서 그 손을 이제 잡아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바울의 사정을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소문 별 얘기 다 있어도 여러분 보호해주고 파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아내를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남편을 믿었던 사람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권사님 아내가 이런 거 봤어요? 물어보도 확인도 팩트도 보지 않고 그냥 아내와 그냥 부부싸움 한다든지 그냥 정죄한다면 바보잖아요. 어리석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저건 우리 가정을 시기하고 깨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말이었구나. 나쁜 놈 하면서 더욱 관계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변호해주고 누군가 바울을 오해하면 아닙니다. 설명 한번 딱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그랬구나. 그래 바울의 사정을 바울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 진실한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 대신 알릴 겁니다. 내가 가는 거나 두기고가 하는 거나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거나 두기고 앞에 있는 거나 똑같이 내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든지 여기에 누가 올라오든지 목사님이 거기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교인들이 동일한 그런 아주 진실하고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게 알고 있는 자도 축정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앞세워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 때에 알고 또 바람, 겨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알곡은 점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곡은요. 옛날 퀴즈를 했잖아요. 본 사람들 퀴즈 쫙 하면 그거 할머니들 잘하잖아요. 젊은 사람 못 하잖아요. 그게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면 우리는 퀴즈를 하면 쌀이 나가고 먼지가 들어와. 그래서 캐 하면서 입에 먼지를 쓰는 거야. 근데 노련한 우리 할머니들은 착한 먼지 또 돌멩이가 쫙 나가고 알곡이 쫙 모아드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이게
깨를 털어봐요. 깨 털어서 그 채로도 하지만은 요거 갖고 해보세요. 우리는 깨 다 날라갑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는 거야. 다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라. 적어도 목사님이 여러분 지방에 아니면 누군가가 보낼 때 우리 권사님 한번 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죠? 저분 보내면 큰일 난다. 저분은 내 앞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요 하다가 조금만 안 보는 데 가면은 반대로 막 그냥. 응? 그래서 사람이 차라리 그냥 나쁘면 그냥 나쁘게 대하면 좋겠어. 내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는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 있고 그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 까놓고 얘기해. 까놓고 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고 뒤에 가서는 막 뭐 하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그러고 그건 숲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다 교회 임원이니까 임원의 이런 바른 자세 속에서는 아까처럼 그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혈과육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장법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가장 귀한 것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주의 종들 사역자를 위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중보 기도하면요 사역자하고 중보 기도하는 영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애굽 못 들어가요. 저는 살인자고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죠. 네 손에 든 게 뭐냐 했더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냥 뱀이 됐는데 뱀이 막 천방지축 가리면서 모세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잖아요. 이거 뭐냐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엄마의 권위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른이시구나, 우리 엄마구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겠구나, 자연스러운 순응이 나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내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남존여비냐 여존남비냐 그게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내 아내로, 그때부터 그 권위를 존중해 안에 들어오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존중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해도 오히려 그래도 사람 관계는 존중해주고 예우해주고 예의 바르면 다 좋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하지만 참 상처를 받는 거야. 왜? 농담 속에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가지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보 하면서 당신은 내 아내구나,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참 뭔가 좀 해주고.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 중요하죠. 마지막에 23절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안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출처가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게 아니고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신 평화. 돈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평화했을 때 그 출처가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그 평안이 잘못하면 풍선이 될 수가 있어. 뭐와 교만하겠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평안과 거기다가 믿음이 잘 섞이면은요 마치 연이 방패에 줄로 연결된 것처럼 평안이
교회를 더 멀리하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온 평안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가지고. 그래, 어떤 분들은 갑자기 좋은 게 생기면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주님을 사랑을 드리고 싶잖아요. 오늘 내 평강이 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로 왔구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거기다가 믿음을 겸하면은 평안이 잠깐 붕 떠서 평안이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방 했다가, 금방 시험 들다가, 금방 믿음을, 이걸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하잖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행복, 평안에다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딱 연결시키면은 영혼이 막 그냥 날려다니는 저 방패 줄에 의해서 조종당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믿음, 이런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좋은 임원들의 자세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초질관이야. 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와도 초질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축복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 속에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고 여러분 기도